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서 맹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본 그 맹인, 또 자신의 입으로 귀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어떤 메시아 소망을 가졌던 맹인,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았던 그 맹인이 결단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어떤 배경만 드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맥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무리가 지난주에는 성 바깥에서 그 어떤 맹인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시내의 어떤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 예수님과 제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맹인이죠. 복음 전까지는 앞을 보지 못했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끝부분에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이후 그의 결단의 모습이 뭐였죠? 그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한 사람이 앞을 보고 얼마나 흥분되고 들떴겠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던 이 사실에 이건 우리가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맹인의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는 그 모습에 흥분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가 여리고를 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분위기가 조용하니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어떤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북적북적 마치 잔치 분위기였다는 거죠. 너 그거 봤어? 야, 이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경험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전에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기는 진짜 흥분의 도가니 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웅성웅성하고 막 시끌벅적하니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떤 맹인과 비교해서 살펴볼 만한 인물이 오늘 에, 본문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지역이 여리고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지로 두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가기 한 30km 정도 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후도 온난하고요. 토양도 매우 기름진 곳, 부자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은 아주 교통의 요통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상인들이 유대로 들어올 때 그곳이 골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관이, 그러니까는 뭐 뉴질랜드야 뭐 IRD나 아니면 한국의 세무서와 같은 그런 곳이 필요했고 그것이 있는 곳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 세관 IRD를 책임지고 있는 디렉터가 삭개오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나이도 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는 매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이 세리장이었으니 최소한 40대 이상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는 그동안 축적된 부가 매우 많았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장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북적북적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지금 막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에게 오늘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저에게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생각을 삭개오만 했겠어요? 여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뒤에 가는 무리들만 따라서 막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틈에서 예수님을 보기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키라도 좀 컸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컸다면 조금 더 유리했을 텐데,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키도 작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중년, 그 삭개오가 체면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키가 크면요 한 18m까지 크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위로만 뾰족뾰족 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많이 벌려서 넓게 가지를 이렇게 갖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어, 이 나라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죠. 상록수 잎처럼 이렇게 잎이 넓은 잎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나무이기도 한 거죠. 어찌 보면 삭개오에게는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뻔히 쳐다볼 수 있도록 나뭇잎도 없고 막 이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하니 그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특별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목적한 바는 달성하되 남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그런 어떤 자신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이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만 올라가면 그가 목적했던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판단하고 그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냥 못 보면 그냥 알지, 아니면 더 먼 곳에서 한 발치에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는 그 무리들을 정면에서 조금 보면 되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러는가? 라는 어떤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요? 지난주 제가 행동하는 지식 에너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행동하는 지식의 에너지가 곧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능성만을 어떤 담보하는 어떤 지식은요, 아무런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함몰되어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그냥 있는 그 자리, 남들 앞에 나타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 그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굳이 내가 돈도 이 정도 있고 부도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 있나?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맹인과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 그 어떤 결단과 행동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에 녹아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특별한 행동을 취할 만큼 삭개오는 결정적으로 주 앞에 나아갔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난 시간에 그 어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보시소서 하고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 그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시더니 발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지,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무성한 이파리 사이에서 숨어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그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목적한 곳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30km밖에 남지 않았어요. 굳이 여리고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들르셔서 지금 삭개오 앞에, 그것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서셔서 속히 내려오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이 지금 삭개오에게 재촉하듯이 빨리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이랬던 그 삭개오를 찾은 그 기쁨으로 속히 좀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재촉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좀이라도 빨리 보고 싶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이 재촉하는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바로 응답해서 서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목소리, 음성,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해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신을 어떤 친구로 대해주지 않는 그런 무리들만 주변에 있을 뿐이었지, 예수님처럼 지금 다정하게 마치 자신을 보고 싶어서 예전부터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 마침내 보게 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을 불러주는 거에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이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킬 독립운동가쯤으로 생각했잖아요, 메시아. 그렇다면 지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죠. 왜냐? 로마의 빌붙어 가지고 민족의 어떤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를 민족이 해방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먼저 처단을 하겠죠.
그러니 삭개오는 원래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고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도망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는요,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험담을 하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집도 있는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느냐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그럴 것이 여리고 성 바깥에 어떤 들판도 아니고 여리고 성 안에는 많고 많은 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집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독립이 되면 처벌 1호 대상인 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잡수시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주무시겠다고 하니 이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불평이나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 겁니다. 수근수근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내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비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 8절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7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어떤 그 모습이 시간적으로 조금 텀이 있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운데 삭개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늘 그러해 왔듯이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것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다다르기 전에 있었던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삭개오에게도 크소란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너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가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는지 한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무교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 그러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즉시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내 수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속여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는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그 말씀이 고민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삭개오는요, 그런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의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는요,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한 가치로 두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달은 어떤 믿음의 자의 어떤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요? 결단,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요? 그의 집을 향하여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면서도 죄인 취급받았던 그 가정,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어떤 선포를 지금 이 삭개오의 가정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배신자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죄인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어떤 질문들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한 이것이, 선포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고백이 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선포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해 찾아오신 의사와 같은 분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 삭개오는 실은 병든 자이고 잃어버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 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의 하나고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도 그의 어떤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 청년, 지난주에 있었던 맹인의 그 고쳐지는 이 모든 사건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중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 그가 의롭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나요? 부자가 구원받고 바리새인이 구원받고 부자 청년,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었나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을 보았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잘못한 것이 많았던, 회개하고 돌아왔던 탕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의 죄를 어떤 인정하고 긍휼을 구했던 죄 많던 세리,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개수에도 포함되지 못한 정말 연약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오셨지 않았어요?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정반대를 향하고 있고 지목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이들, 세리나 또한 잃어버렸던 탕자나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자이고 병자라고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온 것은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삭개오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아니야. 우리는 세리가 아니야.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인,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에 대한 소망은 아직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잡고 있던 것을 아직도 부여잡고 새로운 것만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이죠. 지금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은 이후 그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쥐고 있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손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냥 가능성만 안고 이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지난주 맹인이 변화되었을 때 주변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욕심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려고 하는 다른 것과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 무엇인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을 여러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놓은 그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에 결단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의 말씀을 삭개오라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한 영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전에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 주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오라고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지금 마음에 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잃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을 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떤 지상에 오셨던 목적, 그 목적이 저희 물가의 신경교회의 목적이 되며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가정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